느헤미야 8장입니다. 좀 긴데 일부러 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이렇게 상황을 딱 이렇게 보시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원래 한 책이었는데 따로 이렇게 나눠놨을 뿐이지 원래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우리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8절까지 봐야 되겠네요. 좀 내용이 좀.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야와 아냐냐와 우리야와 hil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보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하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게 함이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게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말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을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관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저는 이제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확인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뭘 확인하냐면요.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받았지만 실제로 복음을 잘못 해석하고 있고 잘못 보고 있는 게 되게 많다는 것을 되게 많이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좀 많이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오늘 제목을 뭐라고 이렇게 넣어놨냐면요. 그 근본 치유의 순환이라고 해놨어요. 근본 치유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그 후대에게 전달되고 또 후대에게 전달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돼서 이 순환이 계속 되어서 사실은 후대에게 계속 전달이 되겠죠. 순환과 이제 전달인데
근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사실은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만 이걸 회복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족속에게 우리가 얘기하는 237 5천 종족에게 사실은 이것을 전달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근데 결국 이스라엘은 237 5천 종족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이 유대 종교화되고 선민 사상으로 이제 굳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사단의 전략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요. 사단은요 복음을 잠깐 회복하고 말씀을 잠깐 회복하더라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놓쳐버리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근본치의 순환이 되는 것 같은 응답을 받는 것 같은데 실제로 여기까지 못 가요. 근데 여기까지 못 가는 이유들도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전달드리겠지만,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은요 그 시대 이후에 그 한마디로 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답을 얻을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굉장히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 요즘 유대인들에 대해서까지 이제 알 수 있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서론. 그러니까 키는 뭡니까? 제가 이번 주에 주일날 말씀을 드리면서 야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구나. 다시 말하면 근본 이해를 못했어요. 자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창조주인 하나님이 영계를 만드시고 육신의 세계를 만드셨죠. 그래서 육신 세계를 만드실 때 영적 세계 이후에 이제 육신 세계를 만드셨지만 이미 이때 하나님이 천국과 천사를 창조하시고 여기에 타락이 있었죠. 이 타락한 사단, 악한 영들 때문에 하나님 찬양하던 그 천사가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육신 세계를 만들면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면서 이 땅을 창조하시기 시작하시고 거기에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이 하나님 모양대로 만들어 2장 7절에 보니까 육체 안에다 영을 넣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행복한 영적 존재, 육을 가진 영적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죠. 제가 지난주에 금토일 집중해서 랩런트들한테 이렇게 질문하라 그랬더니 랩런트들 중에 한 명이 어떤 질문을 하냐면 선악과는 무슨 맛입니까? 딱 물어보는 거예요. 애들이 피식하고 웃었어요. 그 얘기 듣자마자. 웃음이 나오시죠. 무슨 선악과 무슨 맛이 있어.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대답했냐면 선악과는 어떤 맛이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모든 게 선악과다. 니네가 지금 이미 선악과랑 같이 살고 있다. 스마트폰이 선악과고 네가 복음보다 앞서 나가는 모든 게 선악과인데 우리는 선악과가 늘 눈앞에 있다. 갑자기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애들 눈빛이 딱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 드리는 거냐면요. 육신 세계에 있어서 사실은요. 요때 인간은 문제가 없었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문제가 없었죠. 근데 하나님이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이걸 알고 있던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갔죠. 뱀 속에 들어가 인간을 속입니다. 네가 그걸 먹으면 요 마귀가 어떻게 속여요? 어떻게 죄를 짓게 만듭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선악과를 먹으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그 선악과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함을 하나님을 그러니까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처럼 사는 거야 그거를 선택하게 만들어 결국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굳이 얘기하자면 응답이라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얘기했던 응답이라는 거 있죠. 그럼 응답의 기준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응답의 기준은 뭐가 되는 거죠. 자기가 봤을 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뭔가의 자기의 육신의 기준에 맞아 들어가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은요. 근데 그게 충족이 돼야 돼요. 요게 뭐라고요? 창세기 3장에서 나온 나 우상 성공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거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 출애굽했는데도 불구하고 출애굽을 하신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출애굽의 기적만 기뻐하죠. 광야에 갔더니 먹을 게 없어요. 아니 홍해에서 애굽군을 수장시키고 그렇게 할렐루야 찬양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죠. 애국군 다 수장시켰죠. 응답 받았죠. 응답의 기준이 육신의 것에 있으니 육신적인 응답이 안 온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잡혀버려요. 그죠? 무섭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계속 불신앙합니다. 이게요, 그대로 우리에게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육신의 응답이 안 오면 불안하죠. 두렵죠. 생각 잡히시죠? 정신문제 안 옵니까? 분열되잖아요. 생각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어떡하지? 막 염려되고 막 위장 아프고 안 그렇습니까? 정신문제, 육신문제 와요. 중독, 집착 온다니까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 흐름과 배경이 돼 있으니 불신자 상태에 올 수밖에 없는, 육신의 문제까지 삶의 문제까지 올 수밖에 없는 이 사단의 망대로 딱 묶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오는 틀린 기준, 틀린 내용이 이미 우리 안에는 엄청나게 들어와 있다고요. 근데 내용을 보니 오직 나예요. 나 중심. 내가 원하는 것 중심. 내가 바라는 것 중심. 그러니까 내가 안 되면 낙심하고, 내가 되면 교만하고. 전도자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딱 맞아요. 저는 계속 보면서 이스라엘은 이게 바뀐 적이 없으니 가나안 땅 들어가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막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요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너희들이 봤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지킨 대로 다 행하면 내가 여러 나라에 대해서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세울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아니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제사장 나라는 뭐예요? 맞죠? 주변에 많은 나라들 있잖아요. 가나안 족속들 있잖아요. 그 나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알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성전과 예배할 수 있는 중요한 거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솔로몬 때는요, 주변 나라들이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잖아요. 스바 여행 와서 경배하잖아요. 맞죠? 그게 전부 다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하나님 가장 찬란하게 만드시죠.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증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 이번 주에 제가 강단에서 말씀드렸던 에스라서 9장 1절 2절에 있는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이게 에스라가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놨는데 성전을 지어놓고 보니까 그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방백들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뭐하고 있냐. 오히려 더 열심히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고 며느리를 삼고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요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히 망대로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막 회개하고 에스라가 뭐 하냐면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10장에 보면 방법을 씁니다. 어떻게 방법을 쓰냐면요. 야, 이방 여자들 데려왔던 여자들 다 돌려보내. 이혼해. 자, 모세가 이혼 증서 써서 이혼하라고 했으니까 이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혼하는 게 맞다고 했어요? 안 맞다고 했어요? 그건 너희가 악해서 이혼을 하는 거지. 사실은 원래 하나님이 이혼을 명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딱 뭐냐면은 요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들을 정말로 개종시킬 수 있는 믿음과 내용이 있었다면, 시스템이 있었다면 여자들한테 뭐라 그래요? 야, 너희들 이제 시집 왔으니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너희 모든 신을 버려. 그리고 하나님만 믿어. 라고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그들이 후대에게 자자손손에게 복음만 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맞죠. 근데 그렇게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요때 막 그래요. 요즘 그래도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개종하는 사람들은 특히 엄마가 완전히 유대교 사상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유대교를 안 받아준대. 그런 거가 있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당시에는 아예 그냥, 그러니까 치가 떨리는 거예요. 에스라가 치가 떨리는 거예요. 뭐가 치가 떨려요? 아니, 그렇게 우상숭배해서 하나님 떠나서 그 심판받아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었던 주제에 그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회복해서 이렇게 돌아왔는데 또 우상숭배하고 이방 여자들하고 통혼을 또 해 하면서 얼마나 기가 막힌지 막 기가 막혀서 털썩 앉아갖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머리털 쥐어뜯고 수염 쥐어뜯고 막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 거죠. 에스라의 망대가 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오늘 그래서 이 말씀드리는 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이 상태를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도 모든 더러운 것을 행할 수밖에 없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 사단이 지혜와 지식을 완전히 어둡게 해놓은 상태, 그럴라 그러는 게 아니라 완전 영적으로 잡혀있는 상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나지지가 않아요. 제가 느끼는 거는요, 이번 주간에 강단 말씀을 딱 선포했잖아요. 근데 말씀의 살아있음을 믿는 분들은요,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주간 중에 우리 이제 성도님 한 분이 좀 어려움이 딱 왔죠.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능하면 오셔서 들으시고 못 오시면 인터넷에서 꼭 들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뭘 얘기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사람은요 전부 다 이 아까 얘기했지만 나라고 하는 기준 속에서 생각과 마음이 내가 잘 됐을 때 안 됐을 때 뭔가 사단이 여러분 안에 각인 뿌리 체질 내려놓은 게 있어요. 상처면 상처, 그러면 여러분 상처로 사단이 딱 잡았다, 나 오상성으로 상처로 딱 잡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 영향을 준다. 그건 정신문제 와버립니다. 정신문제가 뭐냐? 잡혀버리는 거예요. 꽂혀버려요. 근데 꽂혀버리는데 어떻게 딱 됐냐? 그때 당했던 상처와 감정과 느낌과 모든 게 여러분 찾아와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우울해지고 싶어서 우울해지고 내가 두렵고 싶어서 두려운 게 아니라 사단이 인간을 딱 보고 있다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속에 문제와 사건이 딱 생겼을 때 응답이 와도 건드리는데요, 응답이 안 올 때도 건든다니까요. 오히려 응답 아니라 반대 것이 딱 와버리면, 문제가 와버리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기로 돌아가요. 딱 돌아가는데 그때 각인 뿌리 체질 내려준 걸 가지고 사단이 공격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분별이 안 돼.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졌다. 사단이요, 여러분 안에 그래서 그때 내가 뭔가 잡혀서 생각하고 마음 먹고 행동했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싹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눌려버리면 눌려버리는 거고요. 그게 막 중독되는 거면 중독돼 버리고요. 사람마다 요 각인 뿌리 체질 들어와 있는 거 다 틀려요. 방탕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잡히는 모습이,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다고 왔다 그러면 우울해 버리고 생각과 마음이 잡힌다면 잡히는 게 다 틀려요.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러고 싶지 않은데 뭔가 영적으로 하나님 떠난 그 순간에 사단에게 끌려가요. 그걸 성경이, 제가 그래서 계속 그 그림을 이게 그렸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이게 잡혀 있다고요. 근데 그게 티가 안 나다가 그런 문제가 딱 와버리면 이 사단이 여러분 그 이빨을 들이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생각과 마음을 그냥 장악해 버린다니까요. 공격해 버린다니까요. 운명으로 잡혀 있다니까요. 사람마다 배경이 달라서 그렇지 경험한 게 다 틀려서 그렇지 그 틀린 걸 따라서 들어와요. 마귀는 각 사람을 속이는데 전문가이기 때문에요.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속이고 없으면 없는 걸로 속여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문제는 이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요 문제에서 왔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 근본의 문제 속에 사단이 나를 잡고 있다고 안 보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이 문제가,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을 놀려고 안 한다니까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을 속였던 문제를 가지고 또 찾아오기를 원한다니까요. 그거 진짜 기억하시면요, 이걸 진짜로 이해했다라고 하면은 뭐가 되는지 아세요? 오직 유의성이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이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신,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단은 어떤 것도 안 두려워요. 왜냐? 예수 십자가의 피 언약만 두려워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의 피 언약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을 속이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마귀의 계략은 십자가에서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 근데 그 마귀를 없이 하신 그리스도. 여러분이 이 사실을 진짜 믿잖아요? 마귀가요, 아, 얘는 못 건드리겠구나 라고 가요. 자, 한번 얘기 드릴게요. 죽을 때까지 계속 죄 지어요, 안 지어요? 계속 여러분 생각과 마음 잡혀요, 안 잡혀요? 사단이 틈만 나면 여러분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건드리죠. 승산이 있어요, 없어요, 나에게? 없죠. 좋아요, 여러분은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제사장들은 상번제를 드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정시기도는 성경적인 거예요. 아침과 낮마다 예배 드렸다니까요. 홀로. 제사장들은 예배를 무조건 드려야 돼요. 아침과 밤에. 그러니까 아침과 밤에 3집중하라.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리고 낮에는 백성들이 와서 제사를 함께 드려야 되죠. 그러니 아침, 점심, 저녁 매일 제사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죠. 여러분 피 언약을요, 그냥 오늘 하루 잡고 내일 잡고 뭐 이렇게 아니라 매일 여러분 그리스도 피 언약 붙잡고 예배 성공하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걸로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아줘요. 왜 안 받아줍니까? 가인이 열심히 안 했습니까? 노력을 안 했습니까?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안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거예요. 그죠? 오직 나밖에 없는 육신 기준으로 가지고 내가 응답받아야 돼 라고 해서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이 문제 해결하신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지죠. 그러니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줄 수 없기 때문에 안 받아주신 거가 응답이에요. 응답의 기준이 틀린 거예요. 왜냐? 받아주는 것만이 응답이야라고 하니까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안 받아준 게 응답이라고 깨달았으면 내 제사를 왜 안 받아주셨지라고 질문하겠죠. 아, 내가 피가 빠진 예배를 드렸구나 깨달았으면 바뀌겠죠.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절대 안 물어보죠.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야, 죄가 네 앞에 있으면 죄를 널 다스려라 하는데 하나님 말씀 들어요, 안 들어요? 귀 닫아버리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요, 여러분이 상태가 보여지셔서 인생의 문제는 이 문제야 라고 보여졌다. 그럼 다른 답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속에 이 신문 속에 결국 이 죄와 사단에게 묶여있는 이 근본의 문제로 말미암아 힘든 건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뭐 하면 돼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에,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요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고 그 임마누엘 누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누려요?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과 모든 삶 속에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비밀을 사실은요 놓친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피 언약 계속 줬는데, 제가 오늘 이사야서 66장 여러분 새벽 예배 설교했잖아요. 이사야 66장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네 제사 안 받는다 이거잖아요. 야, 성전 왜 세웠어? 제사 왜 해? 예배 왜 드려? 본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와 성전과 본질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피 언약과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모든 민족 열방에 증거해야 되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하고 전혀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갔는데 2, 3, 7, 5천 정도 살려야 될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전달할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오늘 좀 느헤미야서 8장 이거 보면서 저는 옛날에 이거 갖고 뭘 설교했냐? 중간 지도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개인화돼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그러니까 영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개인 양육과 개인을 개인화시켜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아야 되고 여러분이 바로 그들이다 라고 메시지를 계속 해줬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주일 강단 때 몇 번을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이 돼 있는데 진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를 좀 드리겠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져와서 온 백성에게 율법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였다 보면 되냐면요, 다시 말하면 이 에스라가 했던 사역이 상태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상태를 이해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왜 그러니까 에스라 9장 1절 2절에 있는 내용이 왜 일어났냐면 기준이 전달 안 됐잖아요.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면 안 돼. 왜 안 돼? 그럼 결혼해야 돼. 왜 해야 돼?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에 대한 기준이 없잖아요. 사실은요. 왜 이방 여자들을 하나님 통혼을 금지시켰었냐? 그리고 이방 여자를 통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보세요. 한번 물어볼게요. 6월절에 이방인이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할례를 받고 참여할 수 있어요. 자, 할례가 무슨 의미예요? 포경수술이에요? 아니에요. 피언약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증표죠. 하나님의 안식일에 이방인이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금지시킨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세요. 기준이 율법이죠. 그래서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낭독합니다. 그걸 낭독해갖고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어른이나 아이나 그리고 여자나 모든 사람들이 모여갖고 그 말씀을 듣는 장면이 쫙 나오죠. 수문학 강장에 모여서 그래서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읽어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이제 전파하는 거죠. 자, 전파를 해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딱 듣는데 학사 에스라가 나무강당에 서서 사람들이 그 책을 펼치니까 다 일어나서 말씀을 딱 읽었더니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말씀을 들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좀 읽은 다음에 그 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말씀을 읽고 전달하죠. 그러니까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의미를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 중간에 뭐 레이인들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 의미를 해석해 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서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어떤 반응을 딱 보여요? 사람들이요 그 말씀을 딱 듣고 이제 다 우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자, 여기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다시 말하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모든 것을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깨닫게 할 것이다 라고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성령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 20절에서 27절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알게 된대요. 다시 말하면 성령은 그 사람들이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고 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근데 이거는 기준을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포로로 잡혀갔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 살다가 하나님 섬기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 이렇게 살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살고 있다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전파했을 때 이 부분이 지금 나의 상태에 어떤 의미인지를 전달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똑같이 우리도요 설교를 딱 듣고 말씀을 딱 듣지만 교회 대부분 성도님들은 이걸 잘 못 깨닫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제가 말씀을 깨닫는 중간에 의미와 응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에 가갖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자면 포럼해주고, 그리고 한 개인에게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에 대한 의미를 이해시켜주는 이런 사역으로 제가 예전에 설교를 했는데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요 내용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의미를 막 전달하잖아요. 한 개인에게 상태가 이해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을 떠나 살지 말아야겠구나라는 게 이들에게 이때부터 전달되기 시작해서 이때부터 생겼던 문화가 이스라엘의 회당 문화입니다. 회당 문화라는 건 뭐예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이후에 이걸 본격적으로 세우기 시작했는데 이 회당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는 이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읽고, 그래서 매일 토라를 읽습니다. 토라를 읽고 그 토라의 의미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탈무드라는 걸 만들어서 탈무드로 그걸 이해시키고 쉐마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외우고 또 하고 듣도록 계속 만드는 회당 교육이라는 걸 그때부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틀렸다는 것보다는 이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됐냐, 근데 이렇게 되게 좋게 전달했잖아요. 근데 이게
굳이 오늘 전도학교 얘기를 하자면 엘리야, 예레미야, 세리요한의 색깔이 있죠. 다시 말하면 율법의 색깔로,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의 색깔로, 아니면 유대주의의 색깔로 요게 완전히 뿌리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몇백 년이 시간이 지나죠. 몇백 년이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 당시가 딱 됐는데 그 당시에도 회당이 있었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대인들 문명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교육에 성공했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달했습니다. 근데 전부 다 그 안에 들어간 거는요, 완전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지식은 겁나게 높은데 어떤 사람들이 교육 나와요? 이 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진짜 진정한 복음의 가치와 의미는 놓쳐버리고요. 물론 그 안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 있으니까 전부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제가 제가 어제 오늘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을 전달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요, 오늘 딱 예배 왔을 때, 그래서 복음만 말해주는 교회와 복음만 말해주는 여러분 현장에 있다는 거 진짜 감사하시고요. 제가 이 부분은 많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얘기만 계속하면 여러분 시달리시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여기서 저는 그래서 한 가지를요, 정확하게 여러분 말씀드리면요, 그러면 뭘 전달해야 되겠냐? 복음의 의미와 가치가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 오늘도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의 상태를 정말 이해하려면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 상태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서론에 이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근본을 만약에 저와 여러분 모른다면 여러분 안에 왜 내가 이 반복되는 문제 속에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해가 안 돼요. 그잖아요. 오늘 제가 박명현 집사님 오늘 오셔서 너무 기쁜데, 제가 예전에 박명현 집사님 사역할 때요, 구원의 길 그리고 이렇게 뭔가 해야 되는 걸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해야 되는데 안 되죠. 자, 안 되는데 얼마나 시달려요. 그죠? 구원의 길 그리고 내가 복음을 못 누려서 내가 이렇게 된 것 같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못 누려지는 내가 죄책감에 빠지죠.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그러려고 안 하는데도 나도 모르게 계속 끌려가는 유일한 문제입니다 라고 이해되게 설계한 게 아니라,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길 그리세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돼요 라는 쪽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 교회와 많은 것들이 부담이 돼요, 안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이걸 안 해서 그런 것 같다는 죄책감이 와요, 안 와요?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잘못 설명드렸던 거예요. 아니, 지금 여러분이 눌리시는 게 내가 눌리고 싶어서 눌려요? 복음 안에서 보니까요, 이게요, 여러분, 영적 문제라는 게 뭐예요? 영에 온 문제잖아요. 영에 온 문제는 여러분이 오라고 해서 온 게 아니라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신분이 죽었기 때문에 왔던 문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신분의 문제상 사단에게 묶였던 인생으로 살아서, 그래서 죽었던 나를 사단이 완전히 노예처럼 끌고 다녔던 인생이 40년이다, 30년이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각인포리 체질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오직 나라고 하는 것들 속에 상처와 영적 문제로 여러분 들어간 게 너무 많아요. 자, 이게 여러분 나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하면 뿅 하고 사단이 왁 하고 도망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간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진짜 이해되시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오직을, 이 유일성을 날마다 유일한 흐름, 유일한 방법, 이걸 계속 타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가 이해가 돼요. 그치, 내가 왜 계속 복음을 들어야 돼? 왜? 그래서 유대인들은 요거를 만들긴 했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걸 했는데, 뭘 전달해? 복음을 전달한 게 아니라 유대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율법과 다른 걸 전달했다니까요. 그래서 걔네들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전 세계에서 왜 자꾸 분란이 일어나요? 우리 민족만 맞아. 우리 창세기 3:60이라니까요. 응답을 실컷 받았어요. 성경을 가지고. 아니,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응답을 주세요. 육신적인 응답을. 말씀대로 사니 응답을 주세요. 응답 다 받아놓고 뭐예요? 영적 문제가 있죠. 그러니 팔레스타인하고 죽도록 싸웁니다. 아니, 같은 아브라함의 뿌리된 모든 민족들하고 죽도록 싸워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면요, 그렇지, 여러분이 영적으로 정신 문제 왜 갖고 내 삶에 왜 이런지가 이해가 되고 한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이 유의성 기준으로 나와 현장이 보여야 돼요.
아, 진짜 다른 거 아니구나. 내 문제가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어야 되고, 바뀐 신분을 계속 누릴 수 있는 답을 계속 누리는 거 아니고선 승산과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게, 이 상태를 이해하면 오는 결과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훈련인 거예요. 상태가 딱 이해가 되면요, 예배와 훈련, 다시 말하면 유일한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유일한 흐름과 유일한 방법을 통해 제자로서의 삶을, 제자가 돼서 제자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자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실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유의성을 계속 공급해주는 그 교회. 그래서 여러분이 전체 훈련과 강단의 훈련과 그리고 현장의 훈련을 통해 계속 뭘 확인하셔야 돼요? 유의성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중동예방이 다락방이 뭐 하는 건지 아세요? 뭐 하는 단체인지 아세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인생의 문제는 영적 문제고 어떤 누구도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할 수 없으니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단체.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저는 계속 그거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 정신적으로 힘들다, 시달린다. 우리 박선희 성도님이요, 제가 딱 봤을 때 계속 이렇게 사단이요 공격하려고 노리고 있어요. 딱 이거 아시면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에 필요해. 이거요 계속 고백하고 계속 말씀 들으시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 그리고 나의 모든 묶인 데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어. 나와 함께 하셔. 내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야. 이거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데요, 흑암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안 떠나가냐라면 그 이전에 여러분의 각인됐던 그 근본 불신앙 있죠. 하나님 믿지 못하게 했던 그거 있죠. 사단이 나를 신분의 문제로 영적 상태로 잡아놨던 거 있죠. 그게 더 크다라고 사단이 속여놨어요. 사단이 이렇게 잡아놨다니까요. 그게 니한테 더 큰 문제야. 그리스도 믿는다고 너 그거 없어져? 너 그거 해결돼? 그게 여러분에게 아직도 지배적으로 계속 있어요. 안 바뀝니다.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어디 들어오면 되냐? 이 유의성을 계속 얘기하는 흐름 속에 들어오시고, 그 유의성을 계속 말하고 있는 예배와 훈련 속에서 계속 흐름 속에 있다 보면 여러분이 어느 날 내 인생 속에 유일한 문제인데 내가 유일한 문제로 인정하지 못하고 사단이 개입된 문제인데 그렇게 인정 안 했던 것이 맞구나라고 인정이 되어지는 시간표 속에 흑암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체험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현장, 그게 예배 현장이고 훈련 현장이에요. 여기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홀로 있을 때, 함께 할 때 이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기 때문에 람바노하라 그랬죠. 조금만 굳게 붙잡고 내 것으로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키예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지 않고요, 말씀을 내게 머물게 하는 이 삶을 안 살기 때문에 다 무너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요걸 가지고 금토일 날 아이들에게도 메시지 좀 전하고 했더니 주은이가 뭔가 꽂혔었나 봐요. 꽂혀갖고 피아노 치기 전에, 주일날도 랩넌트 예배 때도 그 얘기했는데, 피아노 치기 전에 기도를 한 거예요. 공부하기 전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 전에 안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공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주인 되어달라고 기도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자기가 그러지 않는데 3시간 반 동안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맨날 분열돼가지고 피아노 치다가 제대로 못했던 거죠. 공부도 안 되고. 근데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자랑을 하는 거예요. 뭐, 아빠 하면서 딱 와갖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그래서 할렐루야, 응답이네. 근데 그게 진짜 응답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당연한 거야.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면 앞으로 계속 누려봐. 잠깐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 진짜 그래요. 여러분이 모든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함께 하면 시작하시라니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거의 그거 없이 시작하는데 사단이 여러분 딱 건드리잖아요, 그냥 당합니다. 여러분
된다 안 된다 기준하고 상관없이요. 안 돼도 그리스도, 돼도 그리스도 하면서 하나님 함께하는 근본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제일 평안한 인생이 돼요. 왜요? 되고 안 되고에 잡혀있다는 건 오직 나거든요. 이미 나를 벗어나셔서 하나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안 돼도 하나님의 계획, 나는 하나님 함께함을 누리며 가겠습니다 라는 사람을 사단이 못 건드린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절대 주권을 딱 가지고 이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그 언약 대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굳게 붙잡고 있잖아요. 절대 언약을 딱 붙잡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여정과 목표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요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나의 미래를, 그 여정과 그 목표를 하나님의 절대 속에서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것을 안 믿죠. 못 믿죠. 왜 못 믿어요? 저는 확실히 압니다. 말씀의 빛이 비춰져서 그게 맞구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안 보여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을 또 이렇게 아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요. 이제 여호와의 성일이니 너희가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고 하면서 이제 그 성일날 그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예전에 막 이런 거에 의미를 담고 굉장히 뭐 강조를 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막 전달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달해줘야 되죠. 나눠줘야 되죠. 근데 만약에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요 다른 내용이라면 결국에는 뭘 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용의 원본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복음인가?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는가? 저는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와도 그래도 하나님이 감사한 거는 아주 명확한 복음의 기준을 전할 수밖에 없도록 계속 인도해 나가셨어요. 지금 시간표는 그 복음의 내용을 회복하면서 뭘 해야 되냐? 우리 예사랑교회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먼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상태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유의성 속에 진짜로 하나하나 여러분 인생에 답으로 정리해 나가셔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뭐가 안 되는, 전도가 안 되잖아요.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내 주변에 유의성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전달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행동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게 치유받아야 된다고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박식사님 해도 춘희 선생님하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유의성의 복음이 전달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면 유의성의 복음이 아니라 다양성의, 옛날에 우리 교회는 다양성이었다니까요. 진짜 다양성이에요. 그러니 교회에서는 복음을 얘기하는데 한쪽으로는 계속 율법이죠. 그러니까 3, 4, 5 모여서 율법 얘기하죠. 그래서 누가 맞니 틀리니 막 사람들 얘기하고 있죠. 옛날 우리 교회 그랬다니까요. 교회는 복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유의성으로 해석하고 말할 수 없는 교회. 그게 다양성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앞으로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유의성으로 보고 답을 주고 유의성으로 돕는 그런 은혜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게 안 되니까요. 이상하게 영적 문제 와서 막 발작하는 사람 보고 너 윤리도덕 나오고 왜 너 그러냐 이러고 하고, 그죠? 진짜 만약에 우리가 유의성을 보면, 야, 그리스도 주인 되지 않아서 지금 사탄이 너를 이렇게 속이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보겠다면 우리 교회 지금 떠났던 분들 있잖아요. 제가 생각해보면 한 번도 우리가 그 기준을 갖고 있으면 떠나지 않을 분들 많았어요. 다 보면 그게 아닌데 나랑 안 맞아, 나를 충족 못 시켜줘 이 교회가 라는 순간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죠? 결국에는 사람들은 자기를 충족하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데 뭔가 내가 충족이 안 된다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교회가 있을 곳이 안 된대. 그러니까 이미 교회로 왔는데 근본 자체가 다 틀려 있는 거죠. 그러니 그 교회를 지속할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교회에서 나를 인정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나를 내 얘기를 들어주는 걸 원하시잖아요. 근데 저쪽 교회로 딱 가시니까 저쪽 교회는 밥도 챙겨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막 하잖아요. 나를 충족해주니까 거기 교회 가서 엄청 기뻐하시잖아요. 맞죠? 많은 노인분들이 자기를 충족해주는 교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교회를. 근데 그게 복음이에요? 아니지.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교회들이 다 뭐하고 있냐, 요 사람의 요걸 충족시켜주면 요 사람이 오겠다라고 해갖고 요 모교회는 막 계속 저 교회 이미지 예쁘게 만들어서 교회 시험들 만한 거 다 없애갖고 막 진짜 막
박의 내용을 딱 가지고 해갖고 막 교회가 막 엄청 열심히 활동하는 교회 계시잖아요. 그 교회가 잘못된다는 게 아니라 그 교회는 그 색깔을 가지고 교회에 불만이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 지금 교회 부흥됐죠. 근데 그 교회가 만약에 진짜 뭔가 그거랑 안 맞는다는 풍파 딱 일어나면 다 날아가요.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뭘 위해서, 여러분 근본이 안 바뀌면요 교회를 100년을 다닌들 뭐 50년을 다닌들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 교회 뭐 몇 대가 다닌들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치유가 안 된다면 이게 순환이 돼서 후대에게 전달되고 또 전달되죠. 근데 여기서 뭐까지 합니까? 사람들이 먹고 즐거워하고 하면서 나중에는 초막절을 지켜요. 초막을 지으라.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말이 뭔지 아세요? 17절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야, 자 하나님이 새 절기 지키라고 했죠. 가나안 정복했는데 새 절기를 지킨 적이 있다 없다? 한 번도 없대요. 그런데 지켰어요. 지킨 다음에 어떻게 돼요? 유대주의, 유대 종교 돼버렸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응답을 받았다 한들 안 받았다 한들 똑같다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 부분 보면서 좀 흥분하면서 막 메시지를 막 했었는데 제가 어느 날 딱 보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본질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이 흐름과 이 본질은 결국 우리가 계속 전도학교하고 왜 계속 이걸 하고 있냐. 진짜 유의성 하나를 진짜 이해하지 못하면요. 교회를 왔는데 내 인생에 왜 나는 왜 계속 이 생각과 마음이 시달리는가에 대해서 답이 하나가 안 났는데 계속 갈등와요. 저는 성도님들이 갈등 안 했으면 좋겠지만 사단은 여러분을 끝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드립니다. 결국 그러면 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이해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설명하면 여정 목표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여정 목표는 뭐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모든 거 회복해서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뭘 하라고 명령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열방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열방 2, 3, 7, 5천 종족에게 갈 수가 없어요. 왜 갈 수가 없냐? 진정한 복음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있다가 여기는 개성이 이 성전까지 지어놓고 어려움 당하다가 나중에 외침을 계속 받다가 성전이 더럽힘을 받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이제는 그 마카비 전쟁 막 일어나고 또 헤롯 일어나서 이 헤롯 대왕이 헤롯 성전을 지어가면서 예수님 오시는 시대가 마지막으로 되죠. 그래서 헤롯 성전까지 짓는데 그때까지도 요게 안 되죠.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복음이 천하 만민 모든 민족 땅끝까지 증거되는 열방에 대한 메시지가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시대는 열방 시대고요. 그리고 말세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지금 이게 성취가 되고 있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이 근본 치유의 순환 이 전달의 이 의미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잡으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그러면 근본을 여러분이 누리고 근본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을 사단은 근본을 제대로 이해해서 근본을 전달하지 못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딱 이 시간표인데요. 여러분하고 제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받고 하면서 하나님 문 여시죠. 자, 요 문을 여시는 요 시간표인데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이나 16장 6절에서 40절 또 이번 주에 19장 특히 8절부터 이제 10절까지의 말씀 요게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제일 많이 전도학 중동예방 전도학교를 통해 계속 전달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키가 뭡니까? 치유받은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계속 마음을 쓰고 기도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근본을 누리면서 전달하는 사람이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결국 치유받은 한 사람 그러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아볼로는 뭘 몰라요? 여태까지 얘기했던 유대주의에 벗어날 수 없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성령 세례를 모르고 성령 이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될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와 근본을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전달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했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아볼로가 못했던 치유받은 한 사람이 정확하게 거기에 12명쯤 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이번 주간의 말씀을 딱 받으면서 마음에 딱 온 게 있어요. 그치?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금 뭔 단계냐면 치유받은 한 사람의 단계 속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유의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거 전달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 진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해되시는 분은요, 이 흐름 속에 타세요. 이 흐름을 탈 수 있는 한 그럼 다락방. 아, 그래서 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현장 시스템.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다락방 운동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주변에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이 응답받을 사람을 붙여주세요. 근데 여태까지 변화 안 일어나던 흑암이 반응할 겁니다. 사단이 막 발악도 하고 역사도 일어날 겁니다. 막 사단의 발악의 역사도 일어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잖아요. 치유받은 한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이 뭘 여시냐, 그 받은 사람이 치유받을 현장, 그 현장에 가서 그게 되겠죠. 그 현장의 눈이 열리게 되고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요 단계에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치유받은 한 사람이 유의성을 깨달아가면서 여기로 향해서 치유받은 한 사람을 딱 만나서, 다시 말하면 여기서 치유받은 자가 나오죠. 치유받은 자가 딱 나오는데 이 사람을 통해 그 치유 시스템이 나오는데 이게 다락방입니다. 진짜 치유받은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이 다락방을 통해 내 주변에 있는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을 또 향하게 돼 있죠. 그럼 이 사람과 관계된 현장, 그리고 이 사람과 관계된 현장 속에 또 다른 하나님 제자를 준비해놓고 만나게 하시죠. 그게 사실은요, 이 그림을 가지고 요 응답이 그러면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족속 만민 모든 현장에 있구나. 2, 3, 7, 5천 종족 만민에게 이것이 있구나. 물론 선교적 개념이긴 한데 이미 우리나라에는요, 이미 우리나라 2, 3, 7, 5천 종족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기도하는 건 우리 교회가 먼저 이 응답을 통해 우리와 우리 현장에 이 응답이 있다는 게 증명이 되면 저는 바로 대학과 그리고 지역 안에 2, 3, 7, 5천 종족 중에 예비된 사람을 찾아보려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마음 먹고 있고요. 그러려면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 예비된 사람이 또 있겠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맛을 한번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치유받은 한 사람이 맞다면 유일성에 반응할 치유받은 현장과 치유받을 자. 그래서 뭘 준비해놨냐? 하나님이 일꾼을 준비해놨고요. 제자를 준비해놨고요. 지역, 현장, 그리고 장소도 준비해놨다. 그거를 뭘 통해 찾아라? 무차별 전도와 팀 사역을 통해 계속해서 찾아나가는 게 지금 우리 교회의 지금 시간표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팀 사역을 통해 유의성을 깨달아 나가고, 그리고 무차별 전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지역에 예비된 사람이 있음을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를 놓고 기도해달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그림을 여러분에게 전달드리기 때문에 제가 응답을 못 받으면요, 교회에 그 색깔이 안 와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사단도 알아요. 자, 그러면 저를 공격할까요? 안 공격할까요? 저를 놓고 딱 기도해 주시거든요. 뭘 딱 기도해 주시냐? 요 부분에 계속해서 이게 집중할 수 없도록 어떻게 보면 사단이 계속 생각과 마음속에 막 공격하려고 하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놓고 기도할 때는 우리 최신영 목사님이 진짜 이 지역에서 이 전도운동에 정말 모델과 본이 될 수 있는, 이 사랑교회와 함께 이 지역 전도할 수 있는 유일성의 실제적인 이제 시간표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 응답이 분명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현장에 그대로 전달돼서 이 응답으로 하나님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은 뭐 작은 교회지만 분명히 이 강북에 이 부분에 대한 응답의 플랫폼 교회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앞으로 이거 제대로 전달해서 어떤 제자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유의성의 증인돼야 유의성의 또 다른 제자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게 2, 3, 7, 5천 정도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리된 중요한 응답들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의 문제로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